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축복합니다. 아멘.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이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 라고 말한다면 군중은 사람이 많은 것이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아마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데 나의 슬픈 비밀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한 명절 이야기가 나오죠. 명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각자의 고향으로 지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마다 만나는 가족, 친구들, 친지로 인해서 시끌벅적하고 음식을 나누고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과는 정반대입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친지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명절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명절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명절 그러면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쩌면 명절이기 때문에 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더 슬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명절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그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8배 된 병자가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한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명절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명절이에요. 그런데 육체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마음이 있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바로 38배 된 병자였습니다. 한두해 병을 앓은 게 아니에요. 38년이면 38배면 강산이 변해도 4번쯤 변할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파요. 나는 여전히 인생이 괴로워요. 나는 여전히 누워있어요. 나는 여전히 슬퍼요. 내 곁에는 어쩌면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이런 외로운 사람, 육체 질병이 있었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슬픈 것 아니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어쩌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해죠. 38배가 지나면 어쩌면 다 떠나가고 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에요. 더욱더 외롭죠.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육체가 병이 들어서 괴롭고 또 나 홀로 여러 해 동안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괴롭고 그리고 어쩌면 누구 한 사람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없는 외로운 가운데 있는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롭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가 아니라 어쩌면 이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할 때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게다가 38배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병에 걸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열아파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1년 기도해도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겠어요? 기도해도 별것 없는가 봐. 아니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38년 동안 이러고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기도는 하겠죠.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겠죠. 오늘도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주님 고쳐주실 거야. 과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 아니겠어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38년 동안 38배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죠. 어제도 그랬고 10년 전 아니 3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어떤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 질병도 고통스럽잖아요. 삶의 현실 때문에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육체 질병보다도 그 육체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의 절망에 가득한 그 사람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야. 이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38년 동안 내 인생에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을 갖기가 어렵죠.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라고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난이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 홍해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문제였으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은혜의 샘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절망은 절망으로 끝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니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절망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시편에서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도 유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를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혼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혼자 그러면 고독한 상태 아니겠어요? 괴로운 상태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 아들 자식이 하나가 없었어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그것은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하나님의 눈은 혼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은 외로운 사람, 하나님의 눈은 연약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글쎄요,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살고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손자 이야기라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창세기 18장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빈들판에 혼자 있었어요. 말 그대로 혼자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아니,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뒤에는 형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외삼촌 라반이 과연 나를 환영해 줄지, 혹은 내가 가다가 정말 길에서 도적대 만나서 혹시 죽는 것은 아닐지, 이 세상에 철저히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맞으며 돌 하나 주워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정말 철저히 혼자구나. 짐승이 울부짖을 때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야곱이 루스의 빈들판에서 홀로 누워 있었죠. 눈물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혼자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 환상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바꿔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죠.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그래도 꽤 성공했습니다. 결혼도 했죠. 자식들도 많이 생겼어요. 짐승도 2대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돈도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이라는 나루에서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야복 나루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 400명의 칼잡이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평생의 문제였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야곱 주변에 지금 아내도 있잖아요. 자식도 있잖아요. 짐승떼도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 문제 앞에서는 아내도 자식도 짐승도 돈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혼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에서도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과 동생하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죠. 여러분,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는 진짜 혼자 있었어요. 야복나루 앞에서는 가족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도 외로웠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루스 베델의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가족이 있지만 아무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운 그 순간에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병든 시간, 괴로운 시간이 있다면, 실패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라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광야 그러면 씨 뿌릴 수 없는 것, 광야 그러면 우물 팔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광야 그러면 내가 광야에 서 있네. 그런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광야에 서 있다, 그 말은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괴로워요. 나는 지금 외로워요. 나는 지금 눈물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씨 뿌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양식 만나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양식 만나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만나 이름의 뜻이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그런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 만나니까 처음 먹어보는 것을 먹으면서 이것이 뭐냐, 만나라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광야는 정말 힘들어요. 괴로운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보셨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를 이렇게 말하죠. 광야를 뭐라고 말해요? 씨 뿌리지 못할 땅, 그 광야인데, 씨 뿌리지 못할 땅, 광야는 맞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따를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광야는 너의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예레미야 시대니까 올해는 수백 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나는 너와 지금 신혼의 때를 지내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신혼 때잖아요. 신혼 때 왜 행복했겠어요?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했나요? 좋은 차를 타서 행복했나요?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어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좋은 집에서, 나는 지금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과연 그저 밥과 김치 하나만 있는 신혼 때 그 밥상 앞에서 그때 행복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혼 그러면 누구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예요. 광야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밥과 김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도 좀 하긴 했잖아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와 지금 신혼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맨 밑에 나를 따랐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씨 뿌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마실 물통에 물이 가득하다면 반석에서 생수 터뜨리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돼. 씨 뿌릴 수 없는 땅,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고난도 유기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으신가요? 광야 외롭죠.
찬바람 불죠. 먼지 날리는 쓸쓸한 그 광야, 아무도 없는 외로운 땅. 그런데 오늘 38배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광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 있다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씨 뿌릴 수 없는 건 맞죠? 마실 물이 없는 것도 맞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것도 맞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씨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신혼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어쩌면 넉넉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복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복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혼의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광야에 있다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전망할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나는 광야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신혼의 때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지금 신혼의 때를 지나고 있고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38배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서 누워있고 있다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이고 슬픔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혼의 때요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주님 보시는 겁니다. 보신다는 것은 보이니까 본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38배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워있어요. 누워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걸을 수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구나. 실제 육체의 질병이 38배 동안 병이 들어서 육체가 아프겠구나. 걸을 수도 없구나. 누워있구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지금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힘든 한 성도가 그런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 아시죠? 내 눈의 눈물의 의미도 아시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아바라 아버지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아바 아버지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안다는 게 뭐겠어요? 내 이름이 누구누다, 아무개다, 그걸 안다는 거겠어요? 이름 아신다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누워있는 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도 보고 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마음이 아픈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속에서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는 그 한숨의 의미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괴롭고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가 봐요. 다 떠나가고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떠나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생각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심지어 품꾼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 보러 갔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누가 달려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어쩌면 돼지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위하여 잔치 베풀리라.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하여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기 삭개오가 있네요. 저 사람 이름이 삭개오예요.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착 보시면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인 걸 아시죠.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걸 아시죠.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너희 집에 방문해서 너희 집의 신방에서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자손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주목해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죠. 마음의 소원도 아십니다.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보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그 사람 아픔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말에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38배 앓았어요. 아무도 안 돼. 의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가족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죠.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오래한 줄 아시고 병이 오래한 줄 아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고쳐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너에게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38배 동안 병을 앓았어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10년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아니,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져. 38배 됐어. 38년 됐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성도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도니까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기도는 했지만 과연 그 기도에 믿음이 실어져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신 것은 잃어버린 너의 소망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너의 믿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로 믿고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한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맹인이 예수님 이야기 듣죠.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볼까요? 맹인이 걷어서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맹인이 뛰어서 일어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인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맹인이 뛰어 일어나. 시각장애인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맹인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걷어내버리고, 지금이야 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걷어내버리고도 옷도 안 찾고 온다 그러죠. 우산 잃어버려도 안 찾는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단벌이 대단한 거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런데 맹인이 걷어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51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맹인은 정확하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선생님,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맹인의 소원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 맹인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이 경험으로 혹은 과학으로 상식으로 혹은 이야기로 소문으로 한 번에 들어봤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누구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내가 맹인이어도 눈을 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보길 원하이다. 52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다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막 뛰어와서 주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가음 9장에 귀신들 아들을 둔 아버지 있잖아요. 이 아버지도 계속 안 되는 거야. 아들 때문에 소갈이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들 보면서 안 돼. 이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저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와도 안 됐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도 여러분 기도도 오랫동안 해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뭐예요? 기도는 하지만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다시 외치죠.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맹인처럼 처음부터 믿음으로 죽게 달려와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실패하니까 경험이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 듣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같이 그런 믿음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주님께로 뛰어와서 소원이 뭐냐고 그럴 때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아들도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여러 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정도의 기도. 주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맹인 같으면 주여 낫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또 한 아버지 마가음 9장의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나 믿음이 없지만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좀 단순하게 주여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 38배 동안 문제 해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안 보이고 계속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흙수저, 금수저,
부모가 잘나면 출발부터 달라.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인생이 흙수저야. 내 부모부터 가난하니까 나는 내 인생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금수저 얼마나 되겠어?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 다 흙수저들이야. 다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절망이죠. 낙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히브리 4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대제사장 주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안 된대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한다고 내게 고하기만 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뭡니다. 안 돼요. 사람이 없어 안 돼. 자, 그런데 이 7절 말씀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안 된대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대. 나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안 된대. 노력해봤지만 안 된대. 그런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야, 너 안 되겠구나.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마음에 의심이니까 나는 너를 안 도와줄 거야. 이랬더라면 이 이야기가 끝났겠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변명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8절 말씀 뭘까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너 안 돼 그게 아니고 너 믿음이 없으니까 너 자꾸 의심하니까 너 기도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기도 안 하네. 입술로는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실패하니까 안 되네. 그리고 이 사람 버린 것이 아니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말씀하셨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9절 말씀 뭘까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볼까요? 한 맹인은 주님께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 달려온 게 아니야.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맹인은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냐?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주여 보길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기도했어. 이 사람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안 돼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심으로 걷게 해주셨어요. 저는 38배 동안 누워있었던 이 사람 같은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문제 있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의심 들고 안 됐는데 그동안 안 됐는데 뭐 될까 이런 자꾸 의심이 자꾸 찾아와. 누군가 그런 말도 했어요. 의심하면 응답이 안 돼. 확신이 없으면 응답이 안 돼. 그런 얘기도 꽤 많이 들었어요.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의심해도 기도는 하지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일어나 걸어라 명하시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선물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는 거죠 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여 보기 원하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38배 병들고 누워있던 사람처럼 여러분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자꾸 의심하고 될까 말까 생각 들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격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믿음도 부족해. 자꾸 의심해.
현실 보고 살아보면 자꾸 힘들어. 그러나 그래도 주께서 일어나 걸어라 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자격 없는 죄인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